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Oh, now indeed I find thy power and thine alone can change the leper's spots and melt the heart of stone.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박수 치는 게 I think it's because we're all excited to come before our Father God and worship.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The Father God.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That is amazing. And the Father God that we serve. 한국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어린애들끼리 막 자존심 싸움할 때 your mom, your dad, your mom, your mom, my dad can beat your dad 막 이런 되게 괜히 자존심 싸움하면 괜히 부모님 막 이렇게 인터넷하고 그러거든요. But you know there's something about like our parents, like our fathers. It's like we respect, like they're 큰 존재. 근데 우리의 그 physical 부모님도 너무나 대단하고 respect 할 분들이지만 but man, the Father God that we serve, He has made everything and He's still sustaining everything in order.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He is my dad, 내 아빠예요. Can we just be proud of that? The creator of the universe. 너무나 크시고 우리가 막 이렇게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인데 but He just came and said, Hey, I am your Father and your God and I love you.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잠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하나님, 나 왔어요. Can you just come and speak over me? I just want to run before you. 이 가운데 내 마음의 문을 열기로 결정합니다. God, come and speak to me. Come and be God and come and be my Father. 우리 좀 free하게,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Let's pray. Come and speak what you need to speak and do what you need to do over this place.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In Jesus' name we pray. Alright, let's proclaim that there is no one like our God. Everybody wanna be like you, they want power and praise like you. See, there is no God like our God. There's no one like you who gave their life like you and who paid our price like this. There's only one God, that's our God. There's no one like you. And everybody wanna be like you. They want power and praise like you. See, there is no God like our God. There's no one like you who gave their life like you and who paid our price like this. There's only one God, that's our God. There's no one like you. Let's sing one day.
어제 소식을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보에 333 무브먼트라고 이렇게 그 표를 하나 넣어 드렸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삽시다. 제가 얼마 전에 333 무브먼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우리가 바라는 삶 아니겠습니까? 에녹이 또 그렇게 살았고, 요즘 워낙 많은 정보와 이 발전이 빠른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영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그리고 3분 이상 하나님 생각하기. 하루에 3번 3분 동안 하나님 생각하기. 그리고 인터벌은 3시간. 몰아서 10분에 다 끝내는 게 아니라 3분 이상 하나님 생각하고, 또 인터벌은 3시간 정도 지난 이후부터 카운팅이 되니까 그전에는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또 3시간 지나서 3분 이상 하나님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에 3번을 3분 이상 하나님 생각하고, 그것을 30일 동안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빅토리 영성어록이 26번째 좀 바뀌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칭찬이나 영광이나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발생하는 열매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는다. 아멘. 좋은 말 같아 보이시죠? 나쁜 말은 아닙니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고난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습니다. 사람이 주는 영광보다 고난의 신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빅토리 처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분 한번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신가요? 마음이 열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이 오픈된 상태이신가요?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에 계신가요? 옥토인 상태에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선포될 때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라는 말을 할 때 이 친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찾아보니까 친구,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친구만큼 편한 존재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 계신가요? 친구. 옆에 계신 분이 친구이십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친구이신가요? 그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친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오래 산다, 장수한다, 그 삶의 질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것도 좋은 친구,
예, 나쁜 친구만 득실거리면은 장수하기 힘듭니다. 예, 좋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이 삶의 질이 높고 장수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공동체에는 이제 90이 다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예, 카카오톡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90이 다 되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주변에 좋은 또 친구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사회에서는 보통 아래 위 15년이랍니다. 아래 위 15년이 친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주변에 15년까지 한번 맥시멈 한번 그어 보시고요.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라고 해서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분들.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예, 15년이라내야 150년도 친구가 될 수 있죠.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표현할 때 보통 우리가 왕이시고 백성이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 한 표현이 우리는 하나님의 friend, 친구다라는 표현입니다. 친구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격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또 표현이고 관계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로 삼으시고 친구는 친밀하게 대화하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구처럼 대화하시고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시고 그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분들은 친구 사이니까 하나님과 오랫동안 사귀며 산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중입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중입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귀게 되면은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사람이 친구로 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와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이나 이런 대문에다가 딱 적어 놓으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사귀는 중입니다. 하나님과 열애 중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교제하는 중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친구 이렇게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을 나의 친구들아 my friends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니까 여러분 그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굉장한 이 벽이나 이 층을 느끼셨다면 오늘 그 층을 다 없애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은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층을 가지고 멀리 거리를 두고 계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층들, 벽들을 다 허무시고 오늘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구로서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런던에서 친구의 정의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친구에 대해서 정의해 보세요. 상품 걸고 주겠습니다. 했는데 3등으로 뽑힌 정의는 뭐냐 하면요.
친구란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사람이다. 기쁨은 더해주고 슬픔은 나누어 가지고. 좋은 정의죠. 슬픔을 더 입혀주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거는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죠? 자, 2등. 너무 괴로워서 침묵하고 있을 때 그 침묵을 이해해 주는 사람. 보통 우리는 침묵하고 있으면 말해봐.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친구는 그래, 할 말이 없겠다. 이러고 옆에 있어주는, 침묵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1위로 뽑힌 게 뭐냐면요. 친구란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때 그때 찾아와 주는 사람. 전부 나를 버리고 전부 나를 떠나고 할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뚜벅뚜벅 걸어와서 앉아주는 사람. 그분이 친구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친구시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뚜벅뚜벅 걸어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걸어오셔가지고 아담아 불러주시잖아요. 아담아 불러주시잖아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의 친구 하나님. 엘리야가 그 영적인 대성을 거둔 다음에도 우울해가지고 갑자기 우울질로 변해가지고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밥도 안 먹고 곡기도 끊고 이렇게 있을 때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까지 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을 얹어주시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또 다른 사명을 얹어주시고, 찾아오시는 분, 우리 친구 하나님. 베드로도 실패하고 예전 직업으로 돌아가가지고 고기나 잡자 하고 돌아가 있을 때 그 해변가까지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숯불에 딱 구운 생선으로, 떡으로 제자들에게 먹여주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수가성까지 홀로 외로워서 누구 하나 같이 물길로 갈 사람이 없는 그 외로움에, 처절한 외로움에 빠져 있었을 때 뚜벅뚜벅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자기를 찾아오셨다. 상상만 해보십시오. 인간이 되신 신이 그 수많은 지구의 인구들 가운데 외로이 물을 깃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셨다. 얼마나 큰 감동이 그 여인에게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외롭고 홀로 있을 때 버려진 것 같고 관계는 깨어지고 어렵고 고민스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그럴 때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조금만 눈을 감으면 주님이 보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집중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지켜주노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친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1993년 12월의 어느 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신학대학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첫날 들어갔던 그 기숙사,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진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이 젊은 날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진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왜 내가 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 쓸쓸함, 외로움을 가지고 친구,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방에 홀로 앉아있게 됐습니다. 너무 쓸쓸하고 너무 외롭고 아무도 저를 기억해 주지 않은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외롭고 정말 싸늘한 분위기, 차가운 공기,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시작하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따스한 분위기, 그 온화한 분위기, 뭔가 가득 찬 분위기, 외로움이라는 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충만한 분위기, 그 느낌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뚜벅뚜벅뚜벅 그 방으로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셨구나. 야, 내가 있잖아. 너 버려진 거 아니야. 너 외로운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 느낌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멀리 뉴질랜드까지 와서 이렇게 살아도 전혀 이제는 외롭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가까이에서 나의 친구로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전에 있었던 그런 그 외로움이나 상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많이 외로움을 타시는 분들은 그런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극복을 하게 됩니다. 외로움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터치하심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친구 삼으신 이후에 우리가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며 사는 길입니다. 나의 명령을 행하면 그 사람이 곧 나의 친구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명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러브이치하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명령의 핵심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면은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찔립니까? 사랑이란 흐물흐물한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사랑이란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올바른 삶을 목표로 향해서 우리를 수정시키고 교화시키고 바로잡고 올바른 관계 형성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그 사랑을,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어떤 애틋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성, 감정, 의지를 다 포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정말 어른답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어른답게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앵글로색스너에 보면 친구라는 이 단어가 프레온드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프렌드가 친구가 되는데 여기 프레온드에서 친구가 발생했겠죠. 이 프레온드라는 말이 원래 뜻은 사랑받는다, 자유케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속박, 어떤 구속의 관계가 아니고 자유로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친구라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억압하시는 친구가 아니라 자유로운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셨던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친구로 살아가면서 자유로움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랑 중에 제일 맥시멈의 사랑이 뭐냐?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친구를 위해 나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실제로 말로만 친구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이 있는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친구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일화를 보니까 도시에서 공부하던 한 학생이 이제 방학이 되면은 시골로 내려가서 살게 되는데, 방학을 보내게 되는데, 하루는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도시에서 내려온 그 학생이 하루는 물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살던 어떤 학생이, 그 도시에서 온 학생이 위기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수영을 잘 못하는데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첨벙 뛰어들어가지고 그 학생을 건져줍니다. 건져내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 수영도 잘 못하는 친구가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그러고 이제 좋은 친구 사이로 이제 발전을 해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대학 진학을 할 때가 되었는데, 도시에서 온 학생이 시골 학생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어떤 공부하고 싶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고 하니까 나는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집안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내 꿈을 이룰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이러니까 도시에서 온 학생이 우리 부모님께 한번 내가 말씀드려 볼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이 부모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니까 그러면 내가 학비를 보태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도시로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의사인데, 페니실린을 발견한 의사입니다. 폐병을 고칠 수 있는 페니실린을 발견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자기에게 도움을 줘서 공부를 시킨 그 자기 친구, 그 친구가 나중에 폐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폐병에 걸렸는데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두 번째 이 생명의 그 은인으로서 그 혜택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친구 관계죠.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그 친구를 구해줬더니 그 친구에 의해서 자기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자기의 공부의 결과를 그 친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우정의 관계로 발전했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친구 사이는 그런 사이입니다. 생명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그런 사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몽땅 다 주신 분이시고, 또 우리는, 제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충분히 예수님에게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눈 감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나는 아니다 그러시면서 설마 나보고 그러지 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여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달라시면 내 생명도 기꺼이 드리리다. 우리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을 믿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인격을 잡고 있는 주님의 강한 손을 믿습니다. 좀 낫죠? 부담을 드리고 가면 안 되니까 주님의 손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니까 그렇게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다. 누구도 자기 인생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믿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지만은 곧바로 주님을 배신해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은 강력하십니다. 주님의 손은 확실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머리 위에 전부 다 주님의 손이 다 이렇게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손을 믿고 담대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친구 관계가 되었는데 친구가 되면은 우리가 받는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3+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혜택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3가지 혜택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제가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뭐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혜택을 좀 말씀을 오랜만에 혜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랍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 아버지께 듣고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줘. 다 말씀해줘. 아끼지 않고 다 말씀해줘.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지금 현재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다 말씀해 주셔요. 얘야 이걸 한다. 얘야 저걸 한다. 어이 친구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우리 인생을 계속 가이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할 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모르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명령은 받고 순종은 하지만 잘 모르고 순종하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다. 친구는 그래? 그게 좋겠어? 그래. 내 생각도 그래. 친구는 친구의 뜻을 알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는 친구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계시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 생각하면은 성경 생각하면은 amazing, unbelievable 정말 위대한 유산입니다. 왜요? 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구약시대 분들하고요 신약시대 분들하고는 정말 엄청난 차이로 은혜의 양이 다릅니다. 구약시대 분들은 이거 없었습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우리는 이미 완성되고도 충만하게 시간이 흐른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초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요 우리는 정말 100년 평생 사시면서 감사만 해도 모자랍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악인을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겠구나. 종말은 이렇게 오겠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니까 자기의 생각을 다 언어로 기록하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친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겁니다. 성경 외에도 우리는 영감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인스파이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볼까? 여러분 살다 보면은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죠.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죠. 왜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 생각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씩 다 알려주시는 그런 친구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 요즘 맛있는 과일
어떤 거 있습니까? 열매 그러면은 어떤 거 생각나세요? 체리 생각나시죠? 저하고 통하셨네요. 이 체리가 얼마나 맛있던지 요즘 맛있더라고요. 막 탱탱하게 이렇게 탁 한번 딱 깨물면은 막 그 육즙은 아니고 그 과즙이 막 그렇게 쫙 이렇게 배이는 게 막 와 요즘 정말 맛있더라고요. 체리가. 그런데 지금 요 열매를 보시면은 우리가 가지한테 막 때리면서 열매 맺어. 열매를 왜 안 맺어? 열매가 부실해.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거는 회개에 맞게 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하지 않고 열매는 아버지께서 열매를 너희에게 맺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친구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야지. 가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가지는 그냥 가만히 있죠. 우리가 아버지의 친구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사랑하며 살면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는 겁니다. 누가 맺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게이트웨이 교회라고 이 교회에서 어떤 걸 프로젝트를 했냐면은 60 영적 성장 프로젝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불 꺼진 영혼의 스위치를 켜라. 불 꺼진 영혼의 스위치를 켜라. 이게 뭐냐면 60 뭐냐면요. 60분마다 하나님 생각하기. 이거를 60일 동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람 맞춰놔요. 알람을 60분 매 시간마다 맞춰놓고 딱 이렇게 울리거나 진동이 오면 하나님 생각하자. 그리고 1시간 뒤에도 딱 울리면은 하나님 생각하자. 요거를 60일 동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많은 중독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중독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딘가에 중독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중독되면은 의지를 상실하거든요. 자신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너무 힘듭니다. 중독을 벗어나려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60 프로젝트인데 1시간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난 중독 치유 받아야지. 난 중독 치유해야 돼. 이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친구로 동행하니까 자연스럽게 중독을 떠나게 되더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333 이거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60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 아닙니까? 우리는 333 하루에 3번 60은요 우리가 14시간 정도 깨어있다고 한다면 하루에 10시간까지 주무시는 분 안 계시죠? 8시간 그러면 16시간을 깨어있다고 한다면 16번을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3번이니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한번 해보고 또 없으면 또 강하게 해가지고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33 프로젝트로 해서 하나님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 열매가 될 수도 있고요. 성품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치유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어딘가 변화의 열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가 받는 혜택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된다.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친구 아버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면 친구의 아버지. 여러분 친구의 아버지 좋은가요 나쁜가요?
친구 아버지가에게 상처받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보통 나랑 친한 친구면은 친구 아버지도 좋습니다. 그죠? 제가 그 신학 공부하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 곳에 가서 풀타임으로 목회를 배워라 라고 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내용은 좀 다르기 때문에 배우라 라고 해서 알겠다. 그래서 어디냐 하니까 성탄이다 해서 탄광이냐 하니까 아니다. 전 탄광인 줄 알았거든요.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50분 걸린다. 알았다. 우리가 또 신학 공부하고 나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그런 또 이 노래를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 20대 후반의 신학생의 그 헌신으로 어디든지 가오리다. 탄광도 가오리다. 했는데 50분 가니까 있고 거기 가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한국에서 받았는데 근데 가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이 친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분이셨어요. 알았으면 안 갔을 겁니다. 군인 출신이시고 군목 출신이신데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막 철저하게 새벽형 일찍 일어나시고 일찍 주무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탁 머리털 하나 탁 하나 안 들. 그래가지고 그 전에 저보다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다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고 야단을 엄청 맞고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야단을 쳐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죠 목사님? 아닌가?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담임 목사님에게 엄청 야단 맞습니다. 목회를 배우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제 전임 부목사님들이 전부 야단 맞고 관계가 힘들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냐. 친구 아버지인데 어떡하냐. 근데 제가 4년 2개월가 있었는데 야단 딱 한 번 맞았어요. 한 번. 다행히. 딱 한 번 맞고 제가 늘 아내랑 그런 얘기했죠. 우리 사이 좋을 때 나가자. 야단 맞기 전에 나가자.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근데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임 부목사님들보다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친구 아버지의 찬스구나. 친구 아버지 찬스. 예. 그 만약 목사님이 저한테 뭐 야단을 막 치고 혼내고 그랬으면은 제가 그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나 밀어주고 싶어도 안 밀어주고 싶고 땡겨주고 싶어도 안 땡겨주고 싶은 그런 사이가 될 거를 아버님이 아시고 얘는 조심스럽게 해서 보내야 되겠다. 아마 그랬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친구 아버지 찬스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거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거다.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그거 지금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작은 소리로 한다고 모르는 척 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게 저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고 우리에게 친절하신 아버지십니다. 그 친구 아버지의 찬스를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빅토리 처치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서 이렇게 많은 혜택들을 은혜와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형제를 사랑하라. 지정의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친구로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2, 3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무엇이든 아뢰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얻고 싶으십니까? 찾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고쳐서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찾는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로, 예수님과 평생 친구로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 3분 정도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영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예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사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외로움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피곤하고 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열매 맺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심이, 함께 주님을 사모하며 친구 되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빅토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